성경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수가의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학개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방해도 있어서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다시 격려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을 하게 돼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렇게 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 울었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3장 12절인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질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워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노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전이 중단됐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내가 마음에 꼭 해야 되겠다. 죽더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그런데요. 내 마음에 다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고 중단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오늘 학개서 2장에 그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오늘 2장 3절에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성전의 이전은 누구의 성전을 말하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학계 선지자가 와서 막 다시 짓고 있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보잘것없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느 잔치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잔치는 집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식당에서도 하고 뷔페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음식이었으면은 그렇게 음식이 많은데도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아유 사람이 없네. 왜냐하면 그 핵심 인물들이 별로 안 보일 때 우리는 뭐냐면 아유 사람도 없네.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도 우리는 없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이전에 그 노인들, 즉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을 보고는 아이고 이것도 성전인가? 이런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줬다는. 그러면 그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뭔가? 물론 이제 외적인 차이가 있죠. 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성전은 그냥 산에서 아무 나무나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대 가장 흔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다. 그럼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갖다가 그냥 산에 있는 나무 갖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들고 있는 백합목 그 좋은 나무를 오늘 우리가 수입을 해서니까 벌써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차이가 나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기둥이니 벽이니 막 금으로 그냥 다 발랐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주워다가 돌 주워다가 흙 주워다가 나무 그냥 잘라다가 그냥 하니까 이게 보기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외모적인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이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보다 더 강한 핵심이 뭐냐면은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바벨론 포로 때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전이라고 하냐면은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은 물론 성전은 외모도 별로 형편이 없지만은 결정적인 뭐가 없냐면은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도 없는데 뭐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이 성전에 중단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법궤가 없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거의 뭘까 같냐면은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1차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어요. 그리고 약 4,000명이 군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느냐? 법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와서 전쟁터까지 나왔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의기가 막 충만하고 사기가 충천을 했는데 2차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어버리냐?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피해버리고 그 전쟁터에 갖고 있는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법궤는 물론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아이콘이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를 평가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거의 상가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그 건물 꼭대기에 보면은 거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 뒤에도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하고. 그럼 십자가가 그러면은 예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둠도 떠나가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지 예수는 안 믿는데 저 십자가만 갖고 가면 못 지키면 다 이기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 무당이 되고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으면서 그것만 가져오면은 다 되느냐? 이러면 이제 이거는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된 말로 그 새벽에 우상을 생기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섬기는 거나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 복을 주세요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법궤, 눈에 보이는 이 법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법궤가 있고 없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전쟁이 나가서 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데 법궤만 갖고 가면 우리가 이깁니까? 그러면 그건 미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 법궤는 개짝이 되는 거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가가지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 가져왔잖아요. 근데 법궤만 없어, 법궤만. 다른 그릇들 다 가져왔거든. 은그릇, 금그릇, 성전에 쓰는 그릇들, 제사할 때 필요한 그릇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법궤를 없애버렸지 않았는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법궤가 어느 날 보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법궤만 끌고 가면 되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이 4절을 강력하게 학개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법궤가 없으니 법궤가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니까 힘을 잃어 다 동력을. 그러니까 이제 학개는 그렇지 않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법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있을 때도 바벨론 포로 있을 때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법궤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70만에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바벨론에 안 계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법궤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했을 때 이거를 그림자고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뭐냐? 예수입니다. 실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 신약의 예수에 대한 그림자의 형체예요. 그러니까 법궤나 십자가는 하나의 형상이고 실제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이 형상이 없고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특히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에게 이것이 강한 거예요. 성전도 허술하지요. 법궤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전?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이 안 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강력하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에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이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된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힘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도 변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로 한가히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